수요 예배 또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은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불붙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김장철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김장하시느라 힘듦을 또 아픔을 표현하고 계신데 또 그 힘듦이 또 딱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일상의 또 삶 가운데서 회사의 여러 일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또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며 이 시간 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아마 고전적인 인사입니다. 네, 한번 지체들을 보시고, 네, 아름다움이 죄라면, 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넌 사형이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너도 사형이야. 감사합니다. 네, 사형 당하시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름답고요. 모두 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김영국 목사님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듣고 짧은 시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은 교회에 복음과 회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 우리는 데살로니가 현상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본이 되어 그들을 이끌어갔던 사람들, 즉 목자들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주를 먼저 따랐고요. 특히 고난 가운데서 성숙해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엄마처럼 또 형제처럼 아빠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아꼈습니다. 이처럼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데에는 성도 간의 관계도 전혀 새로운 관계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도의 인간관계를 보통 우리는 성도의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안부 정도 묻고 커피 마시거나 때로는 뭐 식사하고 그보다 좀 더 나가면 그냥 서로의 아픔 정도 물어보는 것, 우리는 이거를 교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교제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제가 묻는 거였는데 대답은 역시 없죠. 감사합니다. 아마 관심사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곰곰이 살펴보면 또 그리고 여러 리서치들에서 조사한 것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상대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에만 우리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조차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물론 여기에 모이신 또 수요 예배 예배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이런 자기중심적인 성도의 교제를 더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좀 더 인정해주면 그냥 내가 좀 만족해주고,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냥 나를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것 같으면 나 역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은근슬쩍 멀리하고 때로는 상황을 봐서 그 공동체를 떠나가 버리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와 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또 관계를 맺으면서 단지 종교적 언어와
그냥 문화만 입은 채 그렇게 생활하는 안타까운 교제의 모습들, 우린 이것 가운데 많은 것들을 실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동질 집단의 원리 같은 것들이죠.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거기서 위로와 안도를 얻곤 합니다. 정말 자기 시각에 근거해서 파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와 잘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위로와 또 안도를 얻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교제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 우리가 질리는 이유는 그 교제가 종교적인 옷만 입었을 뿐 밖의 교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고 전혀 다르지 않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수많이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전혀 새로운 공동체, 또 그리고 전혀 다른 공동체는 아주 희귀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전혀 다른 공동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녁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지만 전혀 다른 공동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나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 태어난 우리 더혼누리교회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했던 그런 참된 교제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교제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교제의 기본 단계로서 모든 성도가 이뤄야 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장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성도들이 교제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주된 대상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지가 아닙니다. 상대가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믿음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가 바로 성도들이 교제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니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만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황제의 보호 아래서 도시의 번영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소식이 지금 바울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마만큼 혁명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재편성되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주된 관심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굳게
굳게 서 있는가가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교제에서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니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집은 잘 구했는지, 직장 문제는 잘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역시도 잘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 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는 일반 사회에서도 조금 친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갔는데 그 앞에 파라솔을 이렇게 펼쳐놓고 맥주를 맛있게 먹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좀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 옆에 가기가 좀 꺼렸었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들의 말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찌나 목소리들이 큰지 계속해서 그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냥 귀 기울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들의 그 모임이 마치 그냥 목장 모임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냥 아시잖아요. 그냥 그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우리의 가정 얘기들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얘기들을 하고 또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코인으로 돈 많이 벌어서 그림과 같은 집을 짓겠다 이런 비전 선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들의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목장 역시도 즐겁겠지? 이들이 하는 이런 개인적인 얘기들이 우리 목장에서도 분명 나눠지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 한여름 파라솔에서 맥주 마시는 이 그룹들과 우리 목장의 차이는 뭐야? 이런 물음표가 저한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은 금방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모이는 모임이 바로 우리 목장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드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가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냥 성도의 교제라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름날 파라솔에서 맥주 마시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참다 못해 디모데를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3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닌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알게 되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 이런 참된 관계를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소식을 주고받았던 소통의 역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집에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린 꼬마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던 그 모습, 함께 사는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됐던 그 모습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좀 TV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었던 부부들을 보면 그들이 연단을 많이 거쳐서 그런지 다들 휴머니스트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배우자를 부를 때는 꼭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유, 저런 인간아 라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집중하시라고 농담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소통, 참된 교제를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위로를 얻는다고,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사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심초사했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여 이제는 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진리 위에서 사랑하며 살 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그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기고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목자님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목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빨리 변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친한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디게 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나도 모르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우리 나중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 안에서 그들이 굳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목자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하루의 저녁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주말 저녁에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엄두를 낼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의 참된 교제를 통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에게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구에 한 목자님으로부터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목원이 연락이 되었고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목자님은 또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그동안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같았었다고 합니다. 카톡방에 사람들은 있지만 혼자서 계속해서 떠들고 있었고요. 아무 답장이 없는 가운데서 목자로서 좌절도 했고요.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많이 실망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목자님은 목자의 일을 했고요. 어쩔 때는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임을 당하고 있을 때 드디어 때가 참에 그 한 분한테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지고 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모든 목자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는 사회에서 나누는 교제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답 없는 자에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성도의 교제의 주 관심사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얻느냐가 아니고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믿음, 곧 주 안에서 어떻게 굳세어지고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는 것이 정말 성도의 참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교제를 나누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때문에 사는 보람이 생기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아리나 동창회 모임에서 터놓고 얘기하는 정도를 우리는 결코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진리의 기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모든 희노애락을 맛보며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누려야 하는 바로 성도의 교제의 기본 과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정말 우리 더운누리교회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참된 교제가 이룰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심화 단계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언급하는데요. 우리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잘해서 기쁘고 고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교제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심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는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평적 차원에서 기쁨을 주고받고 또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의 기본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수평적 단계에서 누렸던 그 희노애락을 가지고 수직적 차원으로 가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의 참된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회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만이 오롯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새로운 영역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복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평적 차원의 교류가 수직적 차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간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는 기도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을 건데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부터도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마지막만 한번 읽겠는데요. 13절에 보면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역시도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도 역시 거룩함에 흠 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그들 옆을 지키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직적 차원으로 승화한 이 영성은 또다시 우리의 수평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를 서로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 깊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성, 그리고 참된 교제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제의 영성은 계속해서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도의 교제의 기본 과정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과 사랑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가가 성도의 기본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심화 단계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함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6절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과 믿음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따로 나와야 되죠? 네, 필연 소망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암기식으로 우리는 늘 배워왔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3장에서는 믿음과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마 소망에 관한 문제들이 조금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말론적 소망이 데살로니가서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에 관한 그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채워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진리대로 살면 그리고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자신을 따라오는 이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보이는 것은 어쩜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워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 역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요? 엄마의 심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했죠? 바울은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깊은 영성의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랑이 풍성히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통해 서로 나누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지금 바울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부족함을 채우기 원할 때는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풍성해지길 원할 때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를 기초로 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부족한 것들을 채울 때 그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 잡을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흠결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교제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현재적 열매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까지 가져갈 수 없는 열매들은 그것들은 다 헛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흠없이 서는 것이라면, 이런 소망함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무척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옷을 입었으나 더 나을 게 없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결코 교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진리에 기초해야 하고요, 또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제 안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고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기본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도의 교제 중 발견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또 그것들을 수식적 관계로 승화시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그분 앞에 흠결 없게 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하는 영성, 그리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영성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시각까지 갖추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교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성도의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자는 자신의 섬기는 교회를 보면서 곡을 썼다고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포기, 가난, 고난, 죽음. 이 땅에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향한 5가지의 마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단어예요? 희생, 포기, 가난, 고난, 죽음.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만 있다면 과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들은 그냥 좋은 말이기 때문에 늘어놓은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그 옛날 중국 지하교회의 5대 강령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중국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옛날에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서 외국과 특히 자유주의 진영의 주계장막이라는 것들을 치면서 서양에 대해 배타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중국 선교가 오래되었지만 아직 소수의 사람들만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중국 기독교가 쫓겨나는 거하고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교학자들이 야, 이제는 중국 기독교가 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 중국이 다시 개혁 개방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다시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근데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바로 그 중국 기독교에서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철수하기 전 불과
200만에서 많게 잡아봐야 300만이라고 여겼던 중국 기독교 인구가 그 주계 장막 가운데서 선교사도 하나도 없는데 무려 8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 기독교가 죽기는커녕 엄청난 대부흥의 시기가 바로 그 주계 장막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선교사도 없는 그 연약한 중국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 많은 선교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하고 고난받으면서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만 그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심지로 들여서 이 땅 가운데 공동체만 세워질 수 있다면 복음만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심지로 드리는 사람이 중국 곳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한 명의 심지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거기서 도전받은 사람이 또 다른 심지가 되어 다른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심지로 드렸던 그 사람들을 통해 중국 기독교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지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이 목자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만 있다면 나를 심지로 들여서 이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 모든 수요 예배자들의 모습들을 아닐까요? 나를 계속해서 심지로 들여 태우는 그 행동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세우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필요에 따르고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연약한 공동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미랄이 되어 내가 심지가 되어 퍼뜨리고 타오르게 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척박한 도시 환경에서 세상 방식으로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참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넓어지고 뿐만 아니라 현재적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그런 공동체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